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학자혈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올곧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제가 설교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심 설교를 다음 주, 그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아마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많은 분들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심 설교라고 하는 말은 복음 설교 이런 뜻이죠. 복음을 전한다. 늘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늘 복음을 전하지만 조금 더 복음에 포커스를 맞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사랑샘 교회잖아요, 그렇죠? 사랑샘 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해 동안 굉장히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이름이 사랑샘 교회. 교회 이름이 사랑샘 교회인데 사랑이 없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왜 이 교회는 말씀하는데 왜 사랑이 없을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창으로 막 이렇게 막 이 대못을 막 박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렇게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자책이 굉장히 여러 해 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뭐 핑계도 대고 이런 얘기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핑계를, 이렇게 자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샘 교회죠. 사랑샘. 샘에서 사랑이 늘 퐁퐁퐁퐁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사랑샘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사랑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슥 지나가면 그냥 잘 보이지 않지만, 잘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자 엑기스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담아서 오늘 우리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엑기스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고린도 13장은 은사장 사이에 껴있죠.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성경에서 특별히 사랑장 이렇게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가 사랑이긴 하지만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요한일서 말씀, 특별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 사랑을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켜 말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하고도 독특한 원리 하나를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참 어려운 말이죠. 자, 14절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청년 시절에 저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이 3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늘 들어왔고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던 구원관과 굉장히 다르게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후에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으려면 혹은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면 이 사랑을 베풀거나 혹은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한다,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는 이것을 아주 거꾸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사망 중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사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장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논리를 계속해서 펼쳐나다가 4장에 가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리를 확 도장을 찍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구원을 다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가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가 이러한 자신의 주장한 논리를 어디서 갖고 오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바라라고 하기에는 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부터 면면이 흘러나온 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그죠? 제자, 주님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 크리스티아누이, 그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다 같은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새 언약 가운데,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백성된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인 줄을 세상이 알리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형제 사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것을 그냥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 사랑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님은 이 사랑을 가장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 어디 있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너희가 서로 이렇게 말함으로 그 사랑의 가장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울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또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인지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요한복음 13장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정의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바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 안에 발생한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교회 안에 한 몸 되고 한 지체된 자들의 그 또 다른 사랑,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날마다 연합되어져 가고 증진되어져 가며 완성되어져 가는 신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하죠.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풀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앞절 22절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광 중에 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거하고 계셨는데 그 영광 중에 거하신 핵심이 뭐냐면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하신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거스틴 말 들어보세요. 그 책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5권으로 된 책. 삼일체론만 15권의 소책자를 묶어서 한 권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토대는 오직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 우리가 지금 화요성교 공부에도 그렇고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삼위일체를 여러 번 다뤘어요. 삼위일체를 아시겠어요? 자, 우리 이상희 집사님 삼위일체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셨어요? 수요예배.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신비 중에 신비인데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도리도 없고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도리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파도기아 교회들이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보세요.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할 때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 신비 중에 신비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세 분 하나님이 일체로 삼위일체로 계실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비로움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본체가 뭐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삼위일체적 그분의 존재 방식이 깨달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로서 이렇게 많은 그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나 교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말씀들을 연구해 가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언제 이해가 되냐면 내 삶 가운데 경험 세계 안에서 그게 경험되어지면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그 존재의 방식이 그래서 그 영광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원한 사랑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삼위 하나님은 그런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본체적 사랑, 본체적 영광, 본체적 사랑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본체적 사랑은 존재적인 디스포지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바깥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을 가져.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의 발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의 발현, 영광의 발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게 있어요. 잉태된 게 그게 뭐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하는 자궁 속에서 뭔가가 잉태됐어. 그러니까 탄생이 됐어.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잉태된 교회와도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 그 삼위 안에서 함께 하신 그 사랑이 구현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신 그 사랑이 교회와의 관계로 확대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구현되어짐으로 다시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돼요? 돌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광으로 말하면 영광의 고백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말하면 사랑의 고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사랑의 순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의 순환. 세상에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분이 그냥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이 모든 창조 세계와 교회를 다 돌아서 영광의 고백으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갖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심된 정신이자 혼이 바로 삼위일체적 사랑에 있는 것이며 또한 그런 삼위일체적 사랑의 최고의 발현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죠.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이 창조의 빛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혹은 영광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 혹은 사랑의 빛에 비하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타난 그 가장 찬란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불려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자기중심적인, 아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모든 자기 사랑을 다 버리고 성령의 감화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삼위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알고 깨닫고 보고 봄으로 그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이 지체들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좀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핵심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기독교의 토대는 사랑이고, 기독교의 완성도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목표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가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설명했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사랑을 갖기는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사랑 얘기를 해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사랑 타령을 해도 사랑 한번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온통 사랑. 가요를 부르나 시를 쓰나 연극을 보나 영화를 보나 어디를 가나 교회를 가도 사랑 타령.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시조 이렇게 보면서, 아니 왜 이 시조의 주제가 두 개 중에 하나일까? 하나는 뭐예요? 50%는 다 뭐예요? 사랑 타령. 다 사랑이야. 또 50%는 다 뭐예요? 인생 무상.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사랑 안에 평강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누구를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의 잘못된 대상을 향해 나간 거야. 그 잘못된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걸 죄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누구를 사랑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고요, 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고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을, 이웃들을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닌 우리 자신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이었을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사랑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데 그걸 그냥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 그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거의가 다 자신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자기 사랑의 확장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의 안에서, 특별히 자신 안에 있는 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엄밀한 의미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또한 부모의 마음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확장의 표현일 뿐입니다.
성경이 이게 완전하지 않거든요.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말씀할 때도 여러분,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낮추셔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혹은 유비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신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공유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잖아. 피조물인 우리가, 유한한 한계에 있는 우리가 그 영원하신 사랑을, 완전하신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 유비로 말하죠.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가서 봤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유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성경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유비를 말하는 거지. 마치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사랑할 때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시. 우리는 원수 되었던 너희 이렇게 말하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랑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가요를 통해서든 동화의 이야기나 소설을 통해서든 거의 대부분의 사랑이는 어떠냐면 거의가 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가슴 뭉클뭉클하게 하는 그런 감정적이고 또 아름다운 핑크빛 이야기로 끝나는 사랑 이야기.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이야기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왕자와 백설공주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혹은 왕자와 신데렐라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후의 삶은 이야기 없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화성에서 온 왕자와 금성에서 온 백설공주가, 그것도 죄를 끌어안은 채 이기적인 사랑 안에 살기를 바라는 두 남녀가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 만나긴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면서 겪어야 할 그 무수한 갈등과 아픔과 눈물들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요? 사람들은 핑크빛으로 끝나는 그런 가슴 뭉클뭉클한 에로스의 사랑만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아픔과 눈물과 갈등 속에 피어나는 진짜 사랑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생활 한 20년, 30년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작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람 많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속아서 결혼하거든요. 어떤 사랑이 어떻게 속아서 결혼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애할 때 만났던 그 에로스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사랑은 갈등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보세요, 갈등과 아픔과 눈물이 가득한 결혼 생활 속에서, 두 남녀가 함께하는 사랑 속에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꽃피는 사랑이에요. 철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를 사랑할 때도, 자식을 사랑할 때도, 또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사랑할 때도 나의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이 있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조금씩 깨달아요. 그래서 예전에 김난주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가 눈물을 흘려야 성도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목사가 피눈물을 흘려야 그제서야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이게 조금씩 아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들 관계 안에서도,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절대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진짜 사랑은 이런 사랑이죠.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사랑은,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랑은,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또 실현하기를 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 사랑이냐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절대로 감정적이고 감성적이며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죠. 바로 영원전부터 영원한 사랑 안에 함께 하셨던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어, 이해도 할 수 없어, 머리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하나님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번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과 그 독생하신 아들, 그렇죠? 아들의 이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끊겨진 바로 피조물 된 인간의 이 대표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영원전부터 한 번도 끊겨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끊겨지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끊겨지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한 피조물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거기서 느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순전히 그런 걸로만 봐. 가시면류관 쓰고 주먹으로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이런 거. 그분에게 있어서 아픔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물론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이자 아픔이자 슬픔은 영원전부터 한 번도 끊겨본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겨지는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신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게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구현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그 사랑장에 나타난 15가지의 사랑의 속성들 중에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감성 안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그런 아무 희생이나 대가도 치루지지 않은 사랑의 속성들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사랑은 하면서 그 사랑이 갖는 첫 번째 속성인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니라까지의 15가지의 모든 사랑의 속성들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는
또 엄청난 우리의 희생과 의지와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오직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이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성령의 9가지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과하여 나타난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성도가 되는 데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거스틴이 설명한 방식을 따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신앙을 갖게 된 이유들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겪다가, 혹은 좀 더 고상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다가 신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가정적인 어려움에서부터 개인적인 어려움, 자기 자신의 어려움인데, 예를 들면 큰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암에 걸렸어. 이것을 세계관적으로 말하면, 나는 물질적인 세계관이 있었는데, 물질적인 세계관,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저희 아버지가 평생에 우리 자식들을 모아놓고 맨날 그랬어요. 저는 수백 번 들었어. 얘야, 돈 없으면 죽는다. 돈 없으면 죽는다. 돈 없으면 큰일이다. 돈이 최고다.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세계관이 부서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부서지는 경우가,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아버지가 암이 걸렸을 때. 암에 걸렸을 때.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네. 아니, 의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네.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죽으실 거야. 오래가지 않아 돌아가실 겁니다. 아버지 뭐 붙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는다. 이 금이 가는 거죠. 세계관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 혹은 이렇게 어떤 인생의 철학이나 종교 가운데 만난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보세요, 신앙이 목적하는 바, 기독교 신앙이 목적하는 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든, 혹은 종교나 철학적인 어떤 그 고민을 하다가 신앙을 갖게 되었든, 결국 하나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은 동기가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순전히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행복과 더 나아가서 저 좋은 세상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따라서 이때 사람들이 갖게 된 사랑은 또 다른 방식에서의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이 된 에로스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거스틴의 이런 이런 논리가 없다면,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요? 많은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이기적인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연약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 진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전지하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게 된 모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나 사랑을 하나님이 다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에로스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원인이 돼서 동기가 돼서 교회에 다 들어왔지만 그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는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기적인 사랑 안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 평생을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자기 시중이나 드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언제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적인 신앙이 너무나 편만하게 있기 때문에 목사들도 다 이런 이기적인 신앙에 맞춰진 그런 기복적이고 위로와 격려로만 가득한 메시지들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이런 말씀들을 가감없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들을 수 있죠? 일본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돌맞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합니까?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메시지를 대부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다 잘 될 겁니다. 당신은 홀로가 아닙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평탄케 하시며 평온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잘 되게 하시는 나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되는 나라는 책이 있어요. 조엘 루슨 책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메시지에 잘못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런 메시지들도 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메시지가 치우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들만 가득 있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향해야 할 진리로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죠? 계속해서 자라갈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도 이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균형이 있어야 그렇게 하지. 하나님을 아는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그렇게 하지.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에로스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에만 머물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게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다 그렇게 출발했잖아. 여기 그렇게 출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7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사탕 줘서 갔어. 정말로. 교회에서 사탕 줘서 갔어. 교회에 막 이렇게 막 율동하고 그게 너무 좋았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만나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순간 보세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데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근데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걸 아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신앙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참된 신앙도 아니고 참된 회개도 아니고 참된 믿음도 참된 사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청교도들이 잘 밝혀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일부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처음에는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 될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을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큰 정서를 갖는 거예요. 큰 정서. 그걸 뭐라 그래요? 경외라 그래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새 언약,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두려움의 마음과 끝없는 사랑의 마음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외라고 하고, 그런 경외가 우리의 신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자의 이 영혼의 상태를 경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신자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살았었던 그 에로스의 이기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사랑의 모상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계속해서 물 주고 계속해서 비춰줌으로 또 다른 사랑의 모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카리타스의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카리타스의 사랑은 신자가 구원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신자 안에 생겨나게 된 또 다른 사랑의 모상으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른 영혼들과도 함께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자신의 모든 이기심을 버린 지순의 사랑을 카리타스의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응? 여러분, 왜 그 기독교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저 아프리카 땅으로, 남미 땅으로, 동남아 땅으로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건 좋아. 한 번도 못 봤어.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향한 마음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느헤미야 말씀을 청사에 가서 전했는데, 느헤미야가 1500km가 떨어져 있는 유다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누구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부어지자 그 또한 울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가잖아요. 3차. 3차 뭡니까? 돌아가는 걸 보라. 3차 귀향 좋습니다. 그 대표자가 느헤미야예요. 성벽 재건하러 가죠. 자신의 모든 좋은 거 다 버리고.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느헤미야가. 황제의 비서실장.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서 바벨론의 대신으로 그 엄청난 비서실장으로 지금 떵떵거리며 누리고 있는데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벽 재건하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을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카리타스의 사랑을 수여한 신자는 이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최고의 행복으로 여겨요.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성도가 가진 최고의 의무라고 여기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사에게 가장 이바지하는 삶이 바로 카리타스의 사랑을 이루며 사는 삶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신자는 그러한 신자의 사랑 안에 있는 삶이야말로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입되어진 삶이에요. 입되어진 삶. 그 사랑으로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얘기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에 입되어진 삶이에요. 그 삶의 성경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일생은 사랑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한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 적 있어요? 에?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야 할 카리타스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제가 실제로 논증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안에 있게 된 그 모습, 그렇죠?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있게 된 그 카리타스의 사랑을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루며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믿습니까? 최고의 영광이라고 믿습니까?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 때로는 감동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이제 나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를 위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주기도 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서 자식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그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막 선대해주고 막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또 사랑해주고 반응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 형성된 교회의 지체들을 생각하면 기분도 좋아. 형제도 느껴.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많은 사랑의 실천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에 대해서. 아, 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점점 진보를 이루며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도 말한 거잖아요. 언제 우리가 행복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예수 얘기하는 거다. 그거는 제가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의 실체가, 나의 진짜 실체가 바닥을 드러내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징가제트가 등장합니다. 그 마징가제트가 집에도 있어. 가정에도, 직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의 충돌이나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싫어서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장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겁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마징가제트, 무쇠팔, 무쇠다리. 툭툭 치는데 난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받아내고 참아내며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절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하는 고백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쳐내고 그 말씀을 냉소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걸 성경에서는 사람 막대기 그랬는데, 이런 마징가제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선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볼 때 너무너무 악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해요, 악해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지.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자 보세요. 바로 이 시점에서 성도 안에 있는 카리타스의 사랑이 발동이 되면서 그렇게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악이 우리 안에서 선이 되네? 그 악이 선이 돼요. 선으로 바뀌는 거야. 선으로 바뀌어서 그 카리타스의 사랑이 꽃이 피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기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늘 그냥 교회를 다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이야.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마징가제트를 볼 때 그 사람을 정죄하며 그냥 난 저 사람은 관계 안 하면 돼. 그냥 관계 끊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유튜브도 보니까 그런 것도 있대. 관계 끊으라고. 근데 아가페의 사랑에 비춰서 카리타스의 사랑 안에 살고자 하는 모든 참된 성도들은,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어디 있냐면, 사랑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사랑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성향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싶어하고 증진시키고 싶어하는 그 어떠한 이 성향을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카리타스의 사랑을 살고자 하는 참된 성도는 자신의 사랑의 한계를 실감하죠. 실감하면서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당신의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너도 그를 사랑하라, 나처럼 그를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보고 깨닫고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발견하게 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징가제트를 굉장히 많이 주변에 두시지만 가장 많이 두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 아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한 사람 짝지어 준 거거든요. 야, 너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너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이 한 사람만 사랑해봐.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할 수 없는 그 배우자를 보면서 내 자신의 실체가, 진짜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어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한 사랑이었고 나의 보람을 따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 에로스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알았고 깨달았으며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걸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까리타스의 사랑이 시킨 일, 사랑이 시킨다니까? 사랑이 감동한다며.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시킨 일은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도록 하는 일인 거예요. 경험해 봤어요?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진보가 되지 않아, 계속. 그래서 이런 가난하고 애통한 10년 가운데 있게 된 신자는 이제 더욱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보세요, 가난하고 애통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성도의 삶에 이런 사람 막대기 같은 악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자신 스스로를 속이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거짓 사랑만 붙들고 거짓된 자신의 의 가운데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그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붙여줘. 직장에도 하나, 가정에도 하나, 교회에도 한 두셋.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추악한 것들을 다 들춰내시고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짜 실체를 본 자만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지 않겠어요? 이런 진짜 실체를 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목마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그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다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심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성화되어 가면 성화되어 갈수록, 예전에는 세상의 악한 것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악한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을 사랑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서 더욱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며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게 하시고 격려도 받게 하셔. 아시겠어요? 저 여러분 목사지만 너무 연약한 자야. 그러니 여러분 저 좀 격려 좀 해주세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징가 jet들을 붙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그쵸? 아가페의 사랑을 말미암은 까리타스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진짜 좋은 것을 주셔서 더 큰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즐겨 부르던 가스펠송 중에 이런 가스펠송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내가 만족하였네. 그쵸? 여기까지 좋아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봤어. 사람을 보며 그랬더니 막 대부분 다 율동이야. 율동이 중심이야. 그래서 막 신났어. 막 사람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사람이 신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찬송이 아닌데 뛰더라고. 모르는 거지. 생각 없이 부르는 거야. 가사가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고 생각 없이 부르는 거야. 근데 그 다음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세요? 이 가사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백합은 우리가 흔히 보는 백합과 달라서 엄지손가락만한 백합이에요. 근데 그 백합화 옆에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가시를 함께 심는 것입니다. 백합을 심었는데 거기에 다시 가시를 심어요. 그래서 그 백합화가 자랄 때 그 가시도 함께 자라면서 이제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그게 동남풍이고 서북풍이야. 동남풍아 불어라, 고난아 나한테 와라, 이런 뜻이잖아. 서북풍아 불어라. 그래서 이 동남풍과 서북풍이 강하게 불어올 때 그 바람에 백합화가 찔리면서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좋아해주는 사람만으로는 성화에 이르지 못해요. 오히려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들의 그 악한 가시에 찔리기도 하시고 찢기기도 하심으로 그 가시에 찔리는 고통 가운데 뿜어내는 예수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그냥 상처,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상처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상처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이 아파한 것을 원망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상처라고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해. 제가 지난번에 감사 얘기했죠? 사랑과 감사는 태도라고 해서 태도. 그래서 그것을 재해석해. 다르게 이해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백합화된 나에게 가시를 같이 심으셨구나. 가시를 같이 심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백합화를 통해서 저는 가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백합화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제가 알아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징가 제트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것은, 원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하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말한 거죠. 요셉이 자기 형들을 향해서,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밀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형제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다 그래. 우리 인생을 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제가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똑같아. 거친 인생이에요. 내가 살아온 130년의 인생이 거친 인생이었나이다. 주님과 함께 씨름하느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가시밭길을 건너라, 광야를 건너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결국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날마다 더욱 사랑하여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여 우리의 면류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를 두시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두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더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우리 마음에 품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